2026년 8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사야 25장은 이사야 24장부터 27장에 이르는 흔히 작은 묵시록이라 불리는 단락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앞선 24장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과 인간이 쌓아 올린 세속 문명의 허무한 무너짐을 그렸습니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신의 힘과 성벽을 의지하던 세상은 결국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멸망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 마침내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빛이 찬란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25장이 심판 뒤에 찾아오는 영광스러운 구원과 기쁨의 노래를 다룹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삶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시고 마침내 영원한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선지자는 1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라고 고백하며 개인적이고 진실한 찬양으로 문을 엽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는 주께서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기이한 일을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쓰인 동사들은 이미 성취된 일들을 바라보는 완료 시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당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하심 뿐만 아니라 장차 종말에 완성하실 구원의 확실성을 이미 이루어진 사실처럼 선포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 언급된 견고한 성읍과 외인의 궁전은 단순히 특정한 도시 하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부와 권력을 자랑하던 교만한 인간 문명 전체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한 성읍들을 돌무더기로 만드시어 다시는 세워지지 못하게 하십니다. 공의로운 심판 앞에 세속의 강력한 나라들도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 주를 경외하게 됩니다. 반면 4절과 5절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극적으로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당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폭풍을 피하는 은신처가 되어주시며 찌르는 듯한 폭염을 가려주는 서늘한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대적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폭풍을 막아내시고 포악한 자의 소란을 낮추십니다. 강한 자는 낮추시고 연약한 자는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이사야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제 6절부터는 시온산에서 열리는 영광스러운 연회의 장면으로 시선이 이동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사역이 미완료 시제로 묘사되며 장차 펼쳐질 완벽한 구원을 예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인 경계를 넘어 온 세상 만민을 위하여 시온산에서 잔치를 베푸십니다. 가장 좋은 기름진 음식과 오래 저장하여 맑아진 최상품의 포도주로 구원의 기쁨을 공급하십니다. 이 잔치에서 하나님은 인류를 괴롭히던 세 가지 근본적인 비극을 완전히 제거하십니다. 첫째로 모든 민족을 덮고 있던 어둠과 무지의 가리개가 제하여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어집니다. 둘째로 인간의 가장 깊은 공포이자 죄의 삭신, 사망을 영원히 삼켜 소멸하십니다. 이 약속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 선언과 또 요한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 예언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성취되어집니다. 셋째, 모든 자녀의 얼굴에서 눈물을 직접 닦아주시고 이 땅에서 당했던 모든 수치와 고통을 제하여 주십니다. 이제 이어지는 구절은 그날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는 감격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여기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돌아온 모든 열방을 포함합니다. 이들이 부르는 찬가의 핵심은 우리가 그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고백에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이나 성벽을 쌓아 만들어낸 성과가 아닙니다. 내 뜻과 내 힘을 내려놓고 아무리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견뎌낸 기다림 끝에 주어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10절부터 12절에는 갑자기 모압이라는 나라가 등장하며 대비를 이룹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먼 친족이었으나 늘 교만함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비웃었던 나라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이 모압은 단순한 한 이방 국가를 넘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세상 세력의 대명사로 쓰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시온산에는 은혜로 머무시지만 모압은 거름물 속에서 짓밟히는 집더미처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헤엄치는 자가 손을 휘저어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것처럼 모압은 자력으로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과 그 손의 간교함을 낮추실 뿐입니다. 그들이 안전하다라고 자랑하던 높은 성벽과 견고한 요새는 결국 먼지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돌아보며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나의 삶에서 스스로 세운 견고한 성벽을 우리는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하고 있는가 확인하면서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은연중에 나만의 견고한 성읍을 쌓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재력과 경험, 인간관계 혹은 나의 지식으로 인생의 안전지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세상의 성벽은 아무리 높고 견고해 보여도 결국 무너질 돌무더기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아침 내가 의지하던 세상의 요새를 내려놓으시기를 초청합니다. 폭풍을 막으시고 찌르는 듯한 세상의 폭염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서늘한 그늘 아래로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참된 안식과 보호를 누리게 됩니다. 둘째로 고난과 눈물의 현장에서 사망까지 삼키신 영원한 잔치의 소망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에는 뜻하지 않은 슬픔과 상실, 죽음의 그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시온산에서 최상의 잔치를 차려놓으시고 장차 우리의 모든 눈물을 친히 손수 닦아주시며 영원히 사망을 멸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미 그 잔치의 초대가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삶의 고단함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회복과 기쁨을 준비하신 주님의 잔치 자리를 소망하며 담대히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고난이 길어질 때 우리는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구원받은 백성은 우리가 그를 기다렸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옛적부터 정하신 뜻을 그의 성실과 진실함으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조급한 내 방법과 고집을 내려놓고 신실하신 주님을 온전히 기다림으로 마침내 기쁨의 찬가를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25장은 우리에게 심판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임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세상이 쌓은 성벽은 결국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차리신 잔치는 영원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면 수치를 당하지만 주를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의 자리를 떠나 약한 자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의 잔치를 맛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견고한 요새와 내 힘을 의지하던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궁핍한 자의 참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삶의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사망을 이기신 주님의 영원한 잔치를 소망하며 오늘의 환난을 담대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조급한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기다림으로 마침내 삶의 현장에서 구원의 기쁨을 높이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모든 수치와 눈물을 닦으시고 영원한 잔치를 예비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소망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폭풍을 막으시는 은신처이시자 폭염을 가리는 서늘한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걸음 위에 감당할 수 없는 평안과 구원의 기쁨을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